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일부보다 반응이 좋네요. 많이 보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요, 가까운 미래에 지구가 더 이상 식물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니까 식량 문제가 생기겠죠.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항상 흙먼지와 모래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늘 흙먼지가 가득하고 아이들은 먼지 때문에 항상 호흡하기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이 지구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를 버리고 과학자들이 믿는 거죠.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자. 행성을 찾아서 그곳으로 이주할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주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주 조종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탐색하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은 엄청나게 발달된 AI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요, 우주 여행을 통해서 먼 우주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직 우주 조종사 주인공이 그 자녀들을 두고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행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 없는데 우여곡절 끝에 사실 그 행성을 찾지는 못했고, 그리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에 빨려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블랙홀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 영화 감독은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그 안에 다차원적인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걸 보니까 어느 날 그 공간에 딱 갇혀 있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자기 딸의 방에 서재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자기가 이제 자신이 떠나오기 위해서 막 자기 딸을 설득하던 장면인데 막 책장을 두드리면서 떠나지 마. 그런데 보여지는 게 뭔가 그 책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 전반부에 보면 아빠 내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초월한 그 공간에서 연결이 돼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벽이 있어서 연결되지는 않아요.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딸이 장성하여서 과학자가 됩니다. 과학자가 돼서 이제 그 행성에서 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정식을 누가 그 블랙홀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과 AI가 풀어냅니다. 그 우주를 여행을 했으니까 그거를 데이터로 해가지고 막 그 시계 하나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 시계 안에 담아놨는데 그 딸이 나중에 연구하다 그 시계를 보면, 아빠가 남겨놓은 시계를 보다가 그 안에 뭔가 초침이 이렇게 그 이진법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것이 뭔가 공식이라는 것을 알고 유레카 하면서 우주 여행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주 정거장으로 인류가 모든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식민지를 만들어서 우주 정거장에서 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방정식을 푸니까 그 공간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주인공도 구초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우주에서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시간과 여기 지구에서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이 더 천천히 가고 지구의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져서 나와서 보니까 자기 딸은 이제 그 백발의 노인이 돼서 그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남,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았던 그 만남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아버지와 딸이 만나는데,
아버지는 50대 정도의 젊은이, 그리고 딸은 이제 죽음을 앞둔 백발 노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참 영화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 가족의 사랑도 느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는 항성과 항성 사이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성과 항성 사이를 여행하는 것을 인터스텔라라고도 합니다. 사실 항성 간의 그 여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주여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제한적이죠.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제한된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 속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과 시간이 조우하려면 이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우주 방정식이 풀어져야 되는 유레카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제한된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리고 말구유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아기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 좋아하죠. 계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설명. 왜 이 계보를 굳이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통해 누구를 낳고라는 이 계보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의 시작까지가 어디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말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성전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중간기에는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와서 그들은 무엇에 빠지냐면 영적 교만에 빠져 선민사상과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아주 교만한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세계의 역사는 그 중간기에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아시나요? 그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그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온 세계에 전파되고 헬라어가 지금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처럼 통용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로마의 황제가 탄생하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 세계를 또한 식민지로 삼아서 그리고 이 유대 땅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인데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그 모든 계보를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를 통해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냐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약혼은요 법적인 그런 그 효력이 있었다고 해요. 법적 구속력. 그러니까 결혼한 것 같은, 약혼을 하면 1년 안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서로 동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결혼을 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서로 뭐라고 부를 수 있었냐면 남편, 아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혼한 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면 율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마리아와 요셉 간의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시간 속으로, 그리고 마리아의 그 태 안으로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거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안에서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우리가 과학적 사실로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처음부터 믿어지면 정말 기적이죠. 믿어지지가 않죠.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 수는 있죠.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믿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작은 일도 금방 소문이 납니다.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졌대. 여러분 얼마 만에 아셨어요? 바로 알았죠. 목사님이 손가락이 찢어졌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알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네에 요셉이 어느 날 안 거예요. 마리아가 계속 배가 불러와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은 마리아와 동거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성품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뿐 아니라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배려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와 결혼해야 되는, 약혼해야 되는 마리아가 간음죄로 동네에서 낙인 찍힐 수 있고,
간음죄라는 것은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아무리 유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형벌은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 형벌을 감당하는 것을 자신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 약혼을 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 마리아를 수치와 모멸감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버림으로부터 막아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처음 반응,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요셉이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 그 성령으로 자신이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죠. 근데 요셉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듯이. 시간과 시간 안에서의 제한된 이해로 과학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나 이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보아요?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듯이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주의 사자, 이 사자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성령,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많이 졌냐면 예수라고 졌대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 자제 중에서 이름 제일 많은 이름 뭐예요? 요한이죠. 제 주변에도 요한만 5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죠.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는 따님 중에서는 혹시 은실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은실이라는 이름은 목사님 자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혜, 은혜, 또 마리아라고 직접적으로 짓는 분들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와서 메시아로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구원해 줄 거다, 그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라는 이름, 제일 좋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분 예수,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 임마누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바로 구약시대의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선포됐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세요? 많이 들어본 왕이죠?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다윗만큼 기뻐했던 왕인데 그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됐을 때의 그 국제 정세는 너무 복잡했어요. 아수르라는 왕이 나라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막 주변국을 막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그가 아수르하고 연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 적이 되는 아람 지금 말로 하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돼서 어디를 침공해요? 남유다를 침공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꽤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합군이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 여러분 두 사람과 싸워보셨어요? 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연합해서 공격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두려워하니까 온 백성, 여러분 지도자가 흔들리면 온 나라가 흔들리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하스가 막 두려워하고 떠니까 온 백성이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멸망했어요. 먼저 멸망했어요. 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처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자가 이 그림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여러 산을 이렇게 겹겹이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산을 보면 등고선이 있잖아요. 등고선. 제가 최근에 빵 선물을 받았는데 빵 설명이 이래요. 그 빵 이름이 산 이름이었거든요. 등고선을 따라 이렇게 잘라서 드시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페스츄리였는데 등고선을 따라서 어떻게 침이 막 고이죠. 근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등고선에 그냥 선이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입체가 있죠. 산이 있죠. 그것처럼 여러 개의 사건이 겹쳐져서 예언되는 건데, 첫 번째 그 역사적 사건이 한번 응답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또 예언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그들이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을 때, 그 바벨론 포로기에 계속해서 보고 있을 때, 이 히브리어 처녀라는 뜻이 알마라고 하는데 젊은 여인,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젊은 여인,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이 조금 더 보편적인 처녀라는 의미라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번역자들이 모여서 이 단어를 뭐로 할까 그러면서 결정한 단어가 파르테노스입니다. 헬라어 파르테노스는 온전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온전한 처녀 파르테노스라고 하죠.
마태복음도 이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파르테노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파르테노스, 온전한 처녀가 잉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시간 안에서의 그 법칙을 넘는 영원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메시아 사상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 사실을 숨겨놓으신 것이죠. 마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원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암흑과 같은 세상, 400년이라고 하는 마치 인터스텔라와 같은 그 간극 안에 로마의 압제와 헤롯 왕의 폭정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은 사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사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위한 기쁜 성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그 인터스텔라의 간격을 뚫고 시간을 뚫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행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주님의 사자의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던 약혼을 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을 해서 법적으로 합당하게 그 약혼을 결혼으로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그는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말씀 들은 대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지혜롭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다.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동행하려면 내가 내 마음 문을 매일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어가는 것,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를 위한 정말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순종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순종이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 어쩌면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미래를 생각할 때 희망적이고 또 소망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내년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른다라는 뉴스로 가득한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문, 다툼과 분열과 반목으로 정말 얼굴 붉히며 살아가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렇게 분열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 인한 아픔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요셉처럼 임마누엘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화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화목하십시오.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외면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그를 도우십시오. 성탄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만 선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임마누엘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 믿음의 행동을 하는, 단 하나의 순종이라도 오늘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두려움 앞에서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래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이겠죠. 우리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